저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판단력이 떨어지면 결혼을 하게 되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을 하게 된다. 이해가 가세요? 판단력이 떨어지면 결혼하게 되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이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하게 된다. 우스갯소리인데 그래도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진리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배우자는 완전하지 않다. 이 세상에 완전한 배우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백마탄 왕자를 기대합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같은 신부를 기대하죠. 그러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판단력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면 결혼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이 결혼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이해가 깊다 보니까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좀 흐려져야지, 떨어져야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걸 봤어요. 연애할 때는 눈이 멀어지는데 결혼은 시력을 되돌려 준다. 그렇게 그런 말이 격언이 있어요. 판단력이 떨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예쁘고 그죠? 마음에 너무 들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얻었을까? 너무 좋아요. 근데 결혼 딱 결혼식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 완벽했던 그 멋진 사람이 다 허물투성이의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인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물어보면 사랑해서 사시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불쌍해서 같이 살아주는 거죠. 그래, 불쌍해서 나 없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걱정돼가지고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그런 이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삐걱삐걱대고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잊어버리는 거.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즐거웠던 기억이 막 샘솟이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시덥지 않은 말을 좀 제가 길게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엄합니다. 이혼 증서예요. 이혼 증서. 그래서 조금 오늘 다루는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말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더 별 이제 개의치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사실 예전만 해도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흠으로 좀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혼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돌싱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무슨 돌고래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싱, 돌아온 싱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거부감이 이제는 없습니다. TV를 보시면요,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들 보면 연예 프로 언제나 뭐 남녀 짝짓는 프로그램이 재밌는데 요즘에 돌싱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TV에서 그 이제 그렇게 이혼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 결혼 정보 회사, 결혼 정보 회사는 미혼 남녀들을 원래 이제 짝짓게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요즘에 주 고객층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돌싱이라고 그럽니다. 돌싱이 주 고객층으로 부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혼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거 완전 시대착오적인 말씀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이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대략을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의 눈에 보니까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이혼 증서를 받으면 집을 나가야 돼요. 나가서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또 재혼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한 부분이고, 나머지 한 부분은 이 재혼한 여인이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또 이혼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만 할 수 있는 아주 지독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남자가 또 이혼을 하면 또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혹은 남자가 그 남편이 죽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죽었다. 그랬을 때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가? 뭐 또 다시 재혼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남편, 처음 결혼했던 이혼한 첫 번째 남편에게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좀 강하게 표현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대략만 봐도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설교 준비를 위해서 좀 알아봤어요. 부부가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적거나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니까, 이제 부부가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서, 이혼을 이혼 우리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보통 뭐 1개월 정도라고 그래요. 서로 합의가 된 거라면 1개월 정도 시간을 갖춘 다음에 확인서를 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 확인서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 시청하고 구청에 가가지고 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증서를 탁 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이혼을 했다가 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도 깨져가지고 다시 원래 처음 결혼했던 상대방으로 돌아가는 일, 드물기는 하지만 있죠. 그런 일들이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들이대고 이거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럽니까? 아니죠. 완전히 광신도다라고, 그죠? 핀잔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을 수는 없고 읽는데, 오늘 우리 시대와는, 내가 사는 이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실 그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오늘 우리의 현실 사회는 이 시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너무 갭이 커요. 너무 그 간격이 큽니다. 시간적으로는 무려 3,500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오늘날은 남녀 평등의 사회죠. 아들이 최고야 이랬다가는 돌 맞습니다, 그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남녀 평등이 완전히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힌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건 철저히 사적인 영역,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지독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이 문화와 또한 그런 거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은 뭐 우리랑 정말 상관없구나, 우리랑 아무 그게 없구나라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날 수 있는,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무시해도 괜찮은 그런 그 시대에 맞춰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딱 이혼 증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이혼 전에 결혼에 관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결혼의 존엄함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초점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자,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도무지 이거 결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의 손에 주고 아내는 그 집에서 나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성경에서 딱 떼서, 이 말씀만 딱 떼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혼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혼을 절대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그저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그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그 과정 이전에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셔서 그들이 사랑하고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정의예요. 성경이 내리는 정의입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할 때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이 좋아서 짝짝꿍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결혼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 눈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미 택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원해서 한 것 이전에, 물론 그것이 당연히 그걸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도록, 부부가 되도록 섭리하신 결과로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다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사물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간섭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이 결혼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섭리하는데 결혼을 섭리 안 하신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과 이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율법을 보세요. 신명기 24장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서 발견되면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이혼 못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 사람이 나눌 수 없어. 하나님이 짝 지어줬는데 어떻게 그걸 사람이 나누니? 그럴 수 없어. 그거 본래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럼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하셨는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야. 너희의 악함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는 일을 허용했을 뿐이야.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이유, 이런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 조항이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간음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면요, 이 간음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명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요, 이 창녀와 성관계, 그러니까 창녀는 오늘날로 하면 성매매죠. 성매매하는 여인이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 창녀와 합하면,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게 되면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거죠. 하면 너희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몸이 된다.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던지, 이제 항구 도시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또 물질이 풍부했던,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도 있겠죠. 어쨌든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는데 어느 정도로 문란했냐면 고대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문란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냐면 저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명사의 대명사. 고린도 사람 같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음란한 사람이라는,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을 때 어떤 성도는 여전히 이런 성적인 음란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창녀와 관계를 가지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내가 아닌 다른 배우자와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 간음을 저지른 이 남편은 그 다른 그 사람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럼 이전에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더 이상 아내로서, 왜냐하면 한 몸이었는데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양몸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배우자에게 이 간음을 저지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죽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혼의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끊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은 이혼의 사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또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또한 배우자로서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이유 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이혼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나는 왜 내가 이혼을 생각했는가? 혹은 내가 이혼을 생각해야 될 만큼 정말 이 문제가 큰 문제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그만큼 엄중한 문제인가?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이혼으로 생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도 그 일이 합당한 것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너무 가벼워진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은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주신 것이 맞다면 분명 삐걱거리는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만난 것이라면,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일들로 삐걱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부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향한 국률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으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는 이혼이 아닌 다른 더 나은, 더 선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집에서 내보내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염려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혼을 가볍게 생각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혼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셔야 돼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수치되는 일이,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벌거벗겨진 거, 그거를 이 수치되는 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어떤 물건인데 그게 다 벗겨져 버렸어요. 다 벗겨졌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수치되는 일이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걸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 딱 생각되는 거는 이거 간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간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사형을 받는, 처형을 받는 사안이 돼버려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처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로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는 이 일은 간음까지는 아닙니다. 참 그럼 뭐냐? 이제 학자들이 이제 짜내 가지고 보통 이제 통일된 의견으로 내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 방정맞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정숙하지 못하고 아무 남자나 막 너무 친근해. 뭐 간음까지는 안 가더라도 너무 친절한. 그래서 남편이 볼 때 너무 이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늘 하거나, 혹은 그 말과 행동이 너무 외설적인 아주 그런 것일 때, 그런 것을 아마 여기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 남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의, 자기 아내의 손에 줘서 내보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꼭 줘야 된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우리가 그 부분을 보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그네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세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을 위한 거예요. 약자를 위한 거예요. 오늘 시대와 달리 고대 당시에는 이혼한 여자가 집 밖으로 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자분들도 당연히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얼마든지 꾸릴 수 있고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는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때는,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혼당하면 끝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을 파는 여인 정도,
몸을 파는 창녀가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혼 증서 없이 결혼하게 되면 전 남편이 나쁜 마음을 품고 간음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그래서 그런 지독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통해서 생존에 위협받는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가요 얼마나 지독하게 남성 중심이었는지 이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남자 중심이니까 남자가 이혼을 요구를 하는데 뭘로 이혼을 요구하느냐, 기록에 나와 있어요. 고대 사회 황당할 거예요. 뭘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 안 예쁘면 요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예뻐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1, 2년 지나면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남자도 물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성경의 시대에서 안 예뻐졌어요. 오늘 딱 일어나니까 안 예뻐요. 그럼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넌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이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 3,500년 전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 글을 보니까 질문이 있어요. 이혼을 요청해도 되느냐,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밥을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랍비가 가르쳤어요. 이혼해도 된다. 우리 성도님들 밥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그런 고대,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완전히 남자 중심의 아주 지독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혼 증서 없이 그저 집 밖으로 여인이 나간다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혼을 금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발생했을 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이혼이 발생했을 때 약자인 여자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열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면 어떤 경우든지 처음 남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재혼한 아내는 남편이 죽거나 혹은 이혼했을 때에 전 남편과 결합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전 남편이 와라, 그때는 남자 중심이니까 남편이 나랑 다시 결합합시다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몸이 더럽혀졌다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몸이 더럽혔다라고 한다면 여자의 몸이 더럽혀졌다 이러면 음란으로 인해서, 그죠? 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더럽혀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남편과 한 몸이 되므로 전 남편에 있어서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죽은 자처럼. 이 간음의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죽은 자처럼 됐는데, 이미 죽은 자처럼 됐는데 다시 결합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이 가증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흐름 속에는 부부는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면 서로에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 남편으로, 전 부인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악행을 막기 위한 의도가 또한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를 마치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내보냈는데
다시 마음이 변했다고 그래서 다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다. 이거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그죠? 언제나 내보낼 수도 있고 내가 다시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좋아하면 가지고 있다가 실증이 나면 버리고 다시 마음에 들면 가져오고, 이 마치 물건처럼 여자를,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이처럼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남편으로 부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자기 취향에 따라 가볍게 선택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실증이 나죠. 처음에 어떤 뭐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물건, 좋은 물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백,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백 좋은 걸 샀어요. 백. 그러면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막 차고 다녀요. 근데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비가 와도 가슴에 품고 막 다녔는데 이제는 비가 오면 우산 대용으로 쓰고 막 이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실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백, 그죠? 새로운 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나게 하다가 했는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딱 보니까 복고풍이 유행할 때는 처음에 샀던 게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럼 나 이제 또 첫 번째 걸 해야 되겠다. 자기 취향에 따라. 근데 적어도 물건은 그럴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졌다가 싫어졌다, 좋아졌다 싫어졌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을 취향으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혼 증서에 관한 이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결혼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결혼이 서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배우자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가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마치 지옥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한 그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걸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고 왔던 세 명의 친구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고난에 빠졌을 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지요. 위로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욥아,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네가 죄를 져서 네가 지금 벌 받는 거야, 고난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고 다시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진짜 인과응보를 가르치죠. 죄인은 벌 받습니다. 하나님 벌하세요. 분명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잘못된 말한 거 아니에요. 정통 교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정통 교리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빠뜨렸다고요. 사실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욥기 1장 2장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사탄을 통해서 그가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그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세 친구들은 그 사정을 모른 채 정통교리, 옳은 말, 그걸 가지고 욥을 한 겁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위태로운 부부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이거 하면서 이 말씀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결혼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부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킬 것을 함께 소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사자들이나 또한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편이라고 말하시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자기 아내라고 부르시면서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성경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말씀에 이 사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선지서는 잘 읽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이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낮잠 자야 되겠다. 낮잠을 꼭 주무세요. 다음에 뭐 주무시든 뭐 그건 꼭 필요하니까 쉬시되 시간이 남으면 꼭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2장밖에 안 되니까 쭉 읽으시면 되고 시간이 정말 없으면 1장부터 3장만 읽으셔도 돼요.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냐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서신 거예요. 중매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중매를 했으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그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는 명령이겠죠. 당연히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고멜이란 여인은요 몸을 팔면서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해픈 여자예요. 쉽게 말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의 품 저 남자의 품 찾아다니는 그런 문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어느 남자도 부인 삼을 수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돼요. 그리고 진짜 신혼부부가 되고 또 결혼 생활을 합니다. 자식까지 낳아요. 그렇게 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 남자 이런 큰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고멜이 떠나죠. 호세아를 떠납니다. 나 같은 자가 이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 품이 그리워서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남자 품을 안고 떠나버렸어요. 자,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호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첫 번째는 괘씸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호세아라면 뭐 그럴 리가 없지만 어쨌든 호세아라면 한편으로는 좀 후련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랬지. 내가 저런 여인과 왜 내가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나?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잘 됐다. 내가 보낸 거 아닌가? 자기 발로 떠난 건데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순종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호세아에게 또 명령을 내리죠.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고멜을 데려오래요. 같이 살라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사실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드라마가 허구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결혼은 메시지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인 나는 내 백성인 너희에게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고멜처럼 언제든지 기회만 보면 나를 떠나려고 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나를 거역하고 그런 고멜과 같은 아내들인데 나는 그런 너희를 버리거나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남편으로서 끝까지 너를 찾고 너의 남편으로서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떠날 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 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신자 맞나? 하나님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희더라도 내가 남편 되는 걸 포기하지 않아. 난 끝까지 추적할 거야. 난 끝까지 너 남편 노릇할 거야. 난 너가 돌아올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이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든,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악행을 했든, 얼마나 배신을 했든 그건 난 상관하지 않아. 난 널 사랑할 거야. 난 내 남편이야. 넌 내 아내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남편으로 아내인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악행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에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 그렇게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 포기하지 않잖아. 너도 너 배우자에게 그렇게 해줄래? 그렇게 해보겠니? 내가 준 사랑으로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하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은 거 바라신 적 없거든요.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긍휼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너 받았잖아. 그거 조금이라도 내 배우자에게 나눌 수 없겠니? 함께 할 수 없겠니? 여기에 우리의 삐기덕거리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한다면 분명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된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와 은혜가, 또한 그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참 약점 많고 부족하고 자격 없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아내인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영원히 천국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 은혜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고 또한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랑을 나누는데 인색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받은 사랑을 깨닫고 넘치는 그 은혜를 깨달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오래 참음, 희생, 이것을 베풀므로 삐거덕거렸던 부부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힘있게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